은혜와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풀어 주옵소서. 질병 고쳐주시고 마음속에 슬픔 탄식이 변해 기쁨이 되며 희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수년절 이 아침 우리 주변에 달려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슴에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걸작품입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진주한교회는 찬양이 아주 멋있다고, 찬양이 이상하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울려 퍼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뭔 걱정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찬양대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에 대한 의욕,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대. 그렇다면 생존에 대한 의욕과 죽음에 대한 기대 중에 어느 것이 더 클까? 1번 생존에 대한 의욕, 2번 죽음에 대한 기대. 몇 번? 그것을 알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도 죽겠다, 슬퍼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많아도 죽겠다, 없어도 죽겠다. 그 다음에 극치의 그 감정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시스, 신남, 쾌락,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죽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공, 그 다음에 성취, 뭔가 달성했을 때 하는 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언어 습관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삶의 의욕보다도 죽음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헌법 1조 1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을 빗대어서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가 총 36개 국가인데 이 OECD 국가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3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6.6명, 27명에 육박을 하죠. 100가 훨씬 더 넘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한 이가 13,760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 그것은 실패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질병 때문입니다. 아파서. 세 번째는 가난, 경제적인 문제. 네 번째는 이별. 어떤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 그리고 마지막은 수치, 부끄러움. 이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표면적인 환경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실패하고, 이별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이것은 그냥 핑계,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 질병, 가난, 이별, 부끄러움, 이것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서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이가 있다면 좋을 텐데, 이 교감과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이 5가지에서 실패하고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이별하고 수치스러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목적, 혹은 내가 달성해야 할 사명, 그것이 있다면 이 5가지를 희석시켜서 능히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정체성의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는 까닭은 결국 외롭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맙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의 사자 아닙니까?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직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려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 아세라는 달신을 섬기는 신. 이 850명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이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이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루 종일 태양과 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발광을 합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자해합니다. 히트나베라고 해서 자신의 몸에 그 상처를 줘서 피를 내죠. 하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온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달과 태양이 들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저녁 소재 시간, 이 저녁 소재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와 같은 시간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저녁 소재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고, 또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무한한 허탈감, 공허함, 혹은 자신의 어떤 빈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는 그 우울증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성취한 다음에, 뭔가 달성한 다음에 다가오는 극심한 그 문제, 사단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탄식하면서 사막에 나가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죠. 보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너 착각하는구나. 너만 홀로 남은 건 아니야. 너 외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함께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우상과 싸울 거야. 사단과 대적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외롭지 않다. 너에겐 동역자가 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다.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기력이 쇠하여서 그만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깨우면서 직접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마시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쉬어라. 편히 쉬어. 그리고 기운을 회복해야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쉬어라. 내 품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말고 너는 편히 자. 편히 쉬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외롭다고? 너 혼자라고? 아니야. 동역자가 함께 있어. 7,000명이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다는 것이죠. 동역자가 있고 함께할 믿음의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왜 네가 외롭고 고독하겠느냐. 그리고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할 일이 있어. 나는 너를 통해 뭔가를 이루어야 돼. 너를 통해 나의 큰 뜻을, 큰 섭리를 내가 완성할 것이거든.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또 할 일이 있어. 사람을 세우고 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나와 함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그 요지입니다. 절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나는 너가 필요해.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체성의 회복, 사명의 회복. 사람은 사명만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에덴을 정복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그 에덴을 정복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할 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평생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죄악은 불안, 초조,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선악을 따먹고 남은 그들의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서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지금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어서 수치하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죄악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밖에서
진흙탕 속에서 그 깡탱이가 되어서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배고파 집으로 달려옵니다. 엄마! 밥 줘! 배고파! 하지만 이 아이가 아무리 급해도 과연 이 아이에게 그냥 밥을 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얘야, 가서 목욕해라,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식탁에 앉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죄를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경건한 자들아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반성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 죄악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 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소풍, 여행, 관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관광 나와서 소풍 나와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입으로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어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기쁘다, 뭐 좋다, 멋있다, 뭐 장관이다 이렇게 감동을 할 수 있지만 여행지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정신 이상자입니다.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치르치르 미치루가 이야기하기를 파랑새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와야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은 나가는 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다음에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세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노을빛 함께 단둘이 있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여행 관광 끝내는 날 나 가서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리라. 이 인생 소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풍 여행 중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사람은 집에 있을 때 집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까닭 회개치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의 그 먹이를 빼앗아 먹는 비참한 순간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노예들도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데 이렇게 살기보다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들로서는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내달려 봐야지 라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동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 그를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죠. 모든 건축물에는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설계할 때 아예 하자 보수비가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물은 없다.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역시도 하자가 살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하자를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이 하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픔, 괴로움, 고통, 절망, 탄식 이것이 바로 하자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하자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대, 이 하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거야 하고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불리고 있는 그 이유 아닙니까? 하자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에게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자는 아이가 없다고 하는 하자, 두 번째 하자는 아이를 갖고 있는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 하자를 해코지 한다고 하는 하자.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아이가 없고 둘째 부인이 자주 해코지하는 이 하자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상황, 그러한 어떤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지만 둘째 부인에게 그렇게 어떤 해코짐을 당하지만 그 남편이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를 충분히 극복하고 하자를 희석시킬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어떤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질투하면서 이 한나를 향하여 해코지를 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이 한나는 그 하자를 극복하실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그녀에게 전혀 위로가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지, 행복을 선택해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나는 자기에게 큰 유한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극복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죠. 성막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엘리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던 이 성막으로 달려가 그녀가 울부짖어 하소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심각하게 갈급하게 또한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웬 여인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와서 술 주정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가 이 한나를 야단칩니다. 웬 여인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성결에 와서 이렇게 술 주정을 하냐라고 그녀를 닥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저희 하자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 이 하자를 극복해달라고, 나를 이 엄청난 불안과 초조와 엄청난 이 괴로움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았을 때 그녀가 취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한나는 하나님의 영에 취했던 것이죠. 성령이 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나를 대신에 우리를 대신에 친히 간구하시는, 탄식하시면서 울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나를 대신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영이다 하는 뜻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그 하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성경에 달려가 애끓게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말미암아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 이 한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성령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그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잃어버린 애들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선택되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 다윗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나가 자신의 하자 극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성령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녀를 대신에 탄식하여 주심으로 그가 응답받고,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뜻과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열정을 가지고 민첩하게 하는 그러한 영이시죠. 우리가 그 언급 시간에 부른 213장 2절, 손과 발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로 민첩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 찬송가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주께 드리오니 나의 손과 발을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민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이 향하는 곳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보면 출근하는 사람,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의 그 발걸음, 그리고 식당을 찾는 발걸음과 쇼핑하는 그들의 발걸음, 그리고 할 일 없이 배회하는 이들의 발걸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 목표가 뭔가 다른 사람과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의 발걸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백성 자녀일 뿐이 아니냐. 내가 너를 선택함으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것, 부르심, 소명이죠.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소명에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냥 부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명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열정과 활력을 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사명자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텐데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학대와 핍박이 그를 감쌀지라도 그는 절대 굴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나가 있습니다. 민첩하게 열정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이 바울은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첩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민첩하게 합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모세가 120년 동안 부단히 달려온 그 목적지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보아라. 하지만 저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말씀이 이 모세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부단히 달려왔는데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교육받고 40년 만에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일어섰다가 실패했는데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호송생을 하다가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그 백성들 이끌고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못 간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낙심과 실망과 절망이 되어지면 그 육신을 치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반드시 몸이 병들고 마는 것이죠. 몸이 병들고 마음이 절망되어지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새롭게 그를 거듭나게 그를 다시금 힘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민첩하게 하는 영,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영.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낙심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민첩하게 하십니다. 85세의 갈렙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원주민과 싸우고 전쟁해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해 나가는데 5년 정도가 지나자 이제는 탈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롭고 안 좋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차지한 땅보다도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화를 내는데 그때 갈렙이 나선 것이죠. 여호수아여,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 헤브론을 보면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면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탄식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헤브론 땅의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회피하고 모두가 다 자기 지파에게 헤브론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릴까봐 눈을 피하고 도망을 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외친 겁니다. 여호수아여,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제가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저 거민들과 상대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민첩해지고 민첩하게 성령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 이루었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민첩하게 우리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코 행복했노라고, 진정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오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택함과 인침과 지명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명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나는 버겁지만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나는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